할렐루야. 오늘 대표 기도 하신 우리 구은실 집사님 그 기도를 제가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그 기도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더해 달라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제가 딱 들으면서 문득 이제 제 떠오르는 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새벽마다 저희 형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항상 그런 이제 그 바깥에 그 차가운 이제 그 손에 있는 그런 차가운 냉기가 이마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잠이 사실 깼지만은 깨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기도를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항상 고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하셨었어요. 총명과 명철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지혜 옆에 붙었으니까 뭐 지혜 한 종류겠거니 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었던 어릴 적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일종의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영광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그 영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은택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그럼 이 모든 것들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긴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모두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타날 때, 그 공의와 사랑이 고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과
또 당신의 거룩하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우선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주 크고 강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두려우신 분,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그 공의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아주 일말의 자비도 없이 모든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근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사실 하나님의 그 정말 크고 깊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본심인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그 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본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거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그 엄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도 이 땅에서 직접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인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조차도, 이 마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잠깐 이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있는데, 한번 그 사탄의 입장에서 잠깐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무시무시한 분이 맞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야말로 날카로운 칼날과 같고, 이 하나님의 진노, 죄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그 당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처음으로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단호하게, 얼마나 냉정하게 당신의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제일 처음으로는 노아의 홍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진멸하시고 멸절하시는 그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심판들을 통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엄중하신 그 추상 같으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더군다나 죄인에 불과한 그 인간을 대신해서 당신의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실 거라고는 그 사탄의 이성과 사탄의 논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에게 그 진노를 퍼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 중요한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 결정적인 오판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아버지의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인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 그 무섭고 두려운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진노의 잔을 당신께서 직접 다 감당하시고,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음의 사건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마귀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본심, 바로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그 사랑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온 우주와 또 온 천하 만물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부시게 밝히 빛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충족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창세 전부터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또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바로 그 창조되고 예정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것도 귀한 사랑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은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아준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간이 바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이 사실 자체가,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질병과 또 사망과 죄와 저주가 온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그 빈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메꾸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원래 전에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여전히 이 구약의 산물, 율법의 산물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또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거짓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향한 어떤 그런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이렇게 피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결코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자신은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관계로서 더 이상 이 세상과 나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걸 또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도 그리고 그 율법의 그러한 옛 산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히 채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인 바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자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욕심들과 그러한 바램들과 소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부분,
나의 심령 속에 허전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영원토록 채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삶 속에서 이제 그 십자가 하나로 온전히 만족하고 그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그가 온전히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외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이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자랑했던 그런 모든 지식들이나 명예들이나 특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였고,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정말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불꽃같이 태우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본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 십자가의 그 영광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십자가와 정말로 동일한,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죽은 것입니까? 바로 과거에 죄악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몸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는 이렇게 그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또 살아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다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사회적인 안정을 위한 것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을 구할 때,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승진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고 이 십자가가 나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자랑거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 하나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목하에 수없이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기 원하는데 거기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그 취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취업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하나로 온전히 충분하고 이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필요로 하고 또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없이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죠? 예, 욕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제목이 그렇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걸 저도 이제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보고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봤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러한 이제 육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그 아이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잘못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자녀에게 대한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애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무엇이 그렇게 사랑이 부족한지, 물론 그 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애정 결핍인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그치지를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바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의 영광만이 보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삶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고 또 그것으로 온전히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